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되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소아암은 불치병이다. 그러나 사실 소아암의 완치율은 80% 이상입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사하라 사막이다. 그러나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남극입니다. 사막은 연간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형을 뜻하며 열대사막, 중위도사막, 한랭사막으로 구분됩니다. 남극은 한랭사막으로서 사하라 사막보다 약 2배 정도 큽니다. 셋째, 쥐는 치즈를 좋아한다. 전통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창고나 부엌에 치즈를 보관했습니다. 사람들은 치즈를 보관하는 장소에 쥐가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쥐가 치즈를 좋아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쥐가 치즈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후손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고 주장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시편을 언급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뜻하며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다윗은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을 그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들의 근원은 아버지이므로 아들은 근원인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후손은 그의 근원인 조상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후손은 그의 권위보다 높은 조상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보다 다윗의 권위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였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그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우월하며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우월하다는 증거는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삼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죄에 대해 언급하시며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서기관들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이자 행정 전문가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그들은 사회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교만하며 거짓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이 외출할 때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인사를 받기 위해서 그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는 성경 두루마리가 가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회중을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자리였으며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자리는 잔치를 주최한 주인과 대화하기 편한 주인의 바로 옆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그들의 욕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오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종교인처럼 행세하며 과부들의 재산을 위탁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과부들의 전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를 언급하시며 이러한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영웅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방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웅이길 바랬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에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오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같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목적과 이익에 맞게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정치적 혁명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와 싸워 승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식민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은 주님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권력을 유지시킬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세하며 과부들의 재산을 약탈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70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십니다. 고대 왕정에서 왕의 오른쪽 자리는 왕을 대신해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징벌과 심판, 자비와 구원의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세상의 부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다윗의 후손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오해를 버리고 다음과 같이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소중한 생명들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